설교하기 전에 하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목표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많은 결실을 맺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부탁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모습을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하나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4절까지만 설교를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특별히 제목을 붙여서 말을 하는데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주 뛰어난 말씀이 여기 담겨있다. 보배로운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담겨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회당이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5장의 7장에 있는 것만 수훈이고 그것만 보배로운 말씀이고 딴 건 뭐 별거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특별히 이렇게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설교한 것들만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마태복음을 해석하면서 마태복음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써내려간 것이라기보다는 주제별로 이렇게 모여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설교들을 주로 모아놓고 또 8장부터는 각종 이적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뒤로 가면 어떤 논쟁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한 번에 이렇게 쭉 7장까지 말씀을 다 전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만 설교하셨겠냐 여러 번 설교하지 않았겠냐 산에서 여러 번 전한 것을 보기 좋게 마태가 5장부터 7장까지 담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면 산 위에 올라가서 하고 쭉 나오니까 한 번 설교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내용의 길이로 보면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다 설교하면 좀 무리가 안 된다. 그래서 나눠서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제가 이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성령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는 한꺼번에 이야기한 것 아니면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든지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왜 성령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 말씀들을 모아놨나 이 말씀들은 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는데 성령님의 집필 의도가 분명히 있음을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1장에서는 세상의 중심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또 2장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또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예를 들면서 우리도 예수님같이 세례 요한같이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이었고 4장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유혹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 가지 유혹들을 극복해야 된다 봤습니다. 그리고 저번
네, 4장 후반부에서는 제자 부르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4장 후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산상수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산상수는 또 다른 이름의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백성에 관한 설교다,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관한 설교다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텐데, 이 천국이라고 나오는, 마태복음의 천국이라고 나오는 말씀들은 대부분 이 한국말로 하면 하늘나라죠. 천국이 하늘나라인데, 이 하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으로 내는 것, 글로 쓰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이렇게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집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되고, 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또 다윗에 가서 왕국이 세워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세워져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부터 이렇게 해서 율법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신 것,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약에 만드셨고, 신약에 와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죠.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갈 것인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말리아 회전이나 탈레반 이런 것은 국가가 잘 안 되는 것이 영토가 없거나 국민이 없거나 뭔가 주권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국가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영토,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영토가 있는 것이죠. 또 국민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국민들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통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국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실제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을 가게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와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제자들 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는 시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민들이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성을 보면 이거 참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셨고 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떤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본 같은 데서는 운전석이 이제 반대쪽에 있기도 하고 영국도 그렇다고요. 여러 가지 법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이렇게 택시를 탈 때 손을 들어도 안 쓰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25년 전에 독일에 처음 갔을 때 길을 좀 못 찾아서 지나가는 택시를 보고 손을 탁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빈 택시인데 택시 기사가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손을 좀 잘못 들었나고 위로 딱 이렇게 들었는데도 여전히 뭐 저런 사람이 안 찍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 동네가 독일이 다 그런지 그러니까 좀 소도시여서 그런지 모르는데 손 들어서는 서지 않고 전화해서 콜택시처럼 불러야지 온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취급을 당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아니 이렇게 촌스러운 사람들이 있나 손을 들으면 택시가 서야지 안 쓰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6.25 때도 이렇게 나라 법이 좀 달라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소련군인지 중국군인지 이렇게 항복하려고 오는데 손을 들고 이렇게 오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일로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가라는 뜻으로 알고 오라는 때 항상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가라는 줄 알고 가다가 이렇게 총을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새로 들어가면 그 나라 법을 잘 알아야지 그래야 택시도 탈 수 있고 죽지 않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손을 들어서 택시를 세우는가? 전화를 걸어서 택시를 부르는가?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는 천국 백성들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에 대해서 또 생활과 문화와 태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또 다르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것은 그냥 세상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게 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팔복 말씀을 보게 됩니다. 팔복은 이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복과 생활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성경을 넓게 보겠다고 했는데 이 산상수 부분에서는 좀 좁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쭉 다 읽어놓고 여기가 팔복이고 여기가 뭡니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그야말로 보배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해서 심령이라는 말 가지고 몇 주 동안 설교를 하신다는데 그 정도는 저는 못하고요. 그래도 비교적 좀 자세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처음에 이제 팔복이라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3절부터 12절까지 8개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을 먼저 이야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 우측 통행을 해야 된다. 천국 백성들은 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계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는 이제 계명 형식의 말씀도 나오지만 천국 시민의 생활을 말하면서 복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새로운 법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법을 잘 지키면 삶이 편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천국 시민의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법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편해지고 많은 복을 누리면서 이 하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살펴보면 이 세상의 복과 다른 참된 복, 진짜 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부분을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문맥을 봐도 이것은 틀림없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원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진짜 가난한 사람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부자가 복이 있지. 그러니까 마태가 해석을 해서 붙였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마태가 붙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일반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것, 스피릿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해가 쉬운가? 그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죠. 영이 부유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이 풍성해야지 그래야지 복이 있을 텐데 영도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 속상에서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이 정치인들이 과연 진실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열을 내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에 있다 했는데 과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영적으로 빈약한 사람도 아니라면 과연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중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곤궁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궁핍함을 느끼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곤궁한 상태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심령,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한 그런 마음이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별 문제가 없고 풍족하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그렇게 간절히 못 느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고달픈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가난해져서 너무너무 갈급하고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복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하고 갈급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별로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것이 그런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비교적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 의미에서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심령이 부유한 사람, 어떻게 보면 심령에 기름이 낀 사람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난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에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누가복음은 일반적으로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 말이 맞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것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따로 구분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경우가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상태로 갈급하게 주님을 찾을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는 것과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그 가난한 사람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빈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당시에 빈곤하던 사람들, 당시 예수님이 말할 때 가난한 사람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너무나 우리는 풍족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귀신 들리고 병을 가지고 낫지 못할 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병이 고칠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부짖어도 소리치지 마라 그래도 맹인들이 와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오래오래 소리 지르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또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혈류병이 낫기 위해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혈류 환자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이방 여인으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병이 낫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풍요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병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병 들면 병원 가고
당장 뭐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뭘 먹을까를 걱정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의 그 조직이나 형태가 완전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본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것들이 좋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었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어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심령이 가난한 공동체이고 그런 공동체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핍박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그런 삶에서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기름이 끼어있듯이 영적으로 많은 기름이 끼어있는 그런 상태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듯이 찾아 갈망하듯이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망하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느냐 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비록 가난하지도 않고 핍박을 받지도 않지만 나는 여전히 갈급함이 있고 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도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나름대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의 핵심은 분명히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부유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 가난에서 우러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렇다면 나도 간절함이 있으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디크 감독이 그 월드컵 때 16강에 들고 가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어보니까 I am still hungry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렇게 했는데 히딩크가 말한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말하는 그 갈급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의 갈급함은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훔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배고픔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헝거리, 이 배고픔은 생존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부자의 헝거리가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자의 배고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더 많이 주세요. 이것을 좀 바꾸어 주세요. 그럼 제가 너무 편하겠어요. 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풍요롭고 안락하게 해주세요. 더 높아지게 해주시고 제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주님 없이는 지금 제가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악하고 저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제발 놓지 마시고 계속 붙들어 주세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하루하루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조금만 먹고 살게 되면 먹고 살만하면 반찬 투정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잘 살게 되면 당장 제 생존 문제 해결되면 더 잘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 외에 뭐 다른 은혜가 필요 없을 것처럼
감격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는 좀 예수님을 잘 믿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거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좀 벌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교회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도 나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맞잖아요. 이러고 있는 이 모습이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기름이 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사실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볼 때 남의 신앙을 염려할 만큼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또 잘못 살고 오늘 또 저에게 죄가 많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저 역시 저의 신앙보다는 남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남의 신앙을 염려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급급하고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것 회개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은 결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코 갈급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앞에서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길이 있고 애통하는 자의 길이 있어서 따로따로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참고로 받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것이 이 애통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보답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로 통해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 천국 백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식과 천국의 삶은 그 방식과 나아가는 길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더 가지고 더 부유해져야지 행복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져야지 복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즐거운 일을 만들고 쾌락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해야지 힐링이 되고 위로를 받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비참함을 마주보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진정한 위로가 있고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하다 헬라어가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아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의로운 것 같고 이런 마음은 결코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비참하게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세히 돌아보면 나는 전혀 안 비참해 이런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그것들 100분의 1도 못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파산한 자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의롭게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 누리는 기쁨을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천국 시민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또 애통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의 비참한 모습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상태를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참된 주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